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아담을 통한 인격적인 순종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그 순종의 명령을 어기고 안 하면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동상중하의 실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타락하여서 생명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사망에 속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영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 인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비록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에서는 멀어지게 했지만 생명을 유지시키고 이 지상에서 자녀를 낳고 그리하여 국가도 이루고 살게 했습니다. 요새만큼 국가라는 것이 강한 그러한 이슈요 또한 주제어가 되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 중국의 은나라나 주나라나 가장 국가가 흥황하고 성왕은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성왕이다. 왕이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를 때 그때가 최고 잘 다스릴 때다. 국가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가장 국가가 잘 경영될 때입니다. 국가가 있고 국가가 무슨 지금 대립하고 무기를 사고 이런 것들이 국가가 무슨 기능을 잘한다 그런 측면보다는 사실 국가가 있는 둥 없는 둥 할 때가 가장 태평성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최선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류가 죽지 않고 서로 끝없는 그러한 약육상쟁과 끝없는 그러한 하극상과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이 땅에 두신 것이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최선의 기구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왕이 최선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 아무리 성군이 있고 아무리 성군이 있어도 그 국가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홍길동전에 보면 율도국인이 이상나라 이상나라입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국가가 태평할 때 또 대통령이 링컨이나 또 좋은 성왕이 있을 때 그 나라가 화평하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억나는 인물들 중에 오히려 폭군이 많습니다. 국가는 오히려 인간이 국가를 만들어서 그 왕이 백성을 위한다기보다 오히려 백성의 공포가 되는 스탈린과 같은 사람은 2천만 명을 러시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히틀러는 얼마나 공포가 됩니까? 히틀러 치하에 양심 있는 사람들은 새벽이 두렵다. 새벽에 그 게슈타포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간다 이 말입니다. 잡아가면 자고 일어나니 옆방에 없고 그런 일들이 많다 이거죠.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건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보았다면 오늘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권세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권세는 정치 권세, 국가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늦게 국가를 허락하셨어요. 주변의 모든 국가가 벌써 왕이 있고 국가를 형성했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끝까지 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왕이 있으면 전쟁도 잘할 것 같고 왕이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그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주시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 왕이 앞으로 너희들 것을 노략질할 것이요 너희들은 그 왕의 권세에 굴복하여서 신음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라를 허락해 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최선이지 국가는 최선이 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이상적이지 국가는 이상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국가를 소망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이상적인 국가를 바라보고 국가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또 혼란을 낳아요. 국가는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아파트에도 관리인이 있고 아파트에도 아파트 무슨 청장이네 그런 거 있습니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 뽑을 뿐이지 그 사람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낫다 크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동기로 그 사람은 아파트 일을 해보고 싶고 그러면 나는 바쁘니까 그 사람께 위임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거죠. 국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대통령도 그 정도지 무슨 국가 대통령은 윤리인이고 도덕인이고 성인이고 군자고 그래서 대통령 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적 필요가 닿고 정치 역학 구조에 따라서 당을 만들고 그 당의 대표가 또 서로 경쟁해서 투표를 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단임제니 중임제니 믿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연한을 정해서 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영구 집권을 시키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기본 자세가 돼야 돼요. 국가의 이상적인 것은 처음부터 단념해라. 이상 국가는 없다. 홍길동이나 나오는 그런 국가는 없다. 그런 국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의 권세가 다 위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기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것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실 것은 세상 것이 다 헛되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futile, 헛되지만은 meaningless, 의미가 없진 않다. 세상의 것은 헛되지만은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 헛되고 의미가 없다 이러면 그거는 염세주의자예요. 그건 염세주의자예요. 세상의 것은 헛되지만은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의미를 찾아 살아가는 거, 그게 크리스천의 모습이 돼야 돼요. 분명히 전도서 기자가 말했듯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맞아요. 헛되요.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학식, 세상의 지위,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영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다. 헛된 것과 무의미한 것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국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권세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권세자를 위에 두시는 것은 그것 자체는 헛되지만 의미가 없진 않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잔인했던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이 그 나라의 선지자예요. 다니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고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모든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천한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아 그때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리라. 느부갓네살이에요. 아주 폭군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을 다 해파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아예 불살라버리고 아주 느부갓네살 잔인한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도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켰어도 그 바벨론조차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야 느부갓네살, 당신이 온전해질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악몽을 꿨거든요. 그 악몽을 꾸었을 때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폐역할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으니 각자가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왕이요, 유일하신 주권자시요, 복되신 분이시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인간의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자.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이 삼손도 세우고 입다도 세우고 그렇게 사사들을 세우면서도 왕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았어요. 그래서 대적에게, 블레셋에게, 미드얀에게 그들을 붙이셨어요. 그래도 또 정신을 못 차리니까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또 나라가 멸망하고 또 사사를 세우고, 그러한 이들이 계속 있어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가을의 오곡백과를 주장하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대통령이 잘 선정해서 이 가을에 풍년이 옵니까? 혹은 대통령이 악정을 해서 가을에 흉년이 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늘의 비와 해와 땅의 수분과 양분과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절묘하게 조화롭게 그것을 먹이셔서 이 가을에 말이 살지고 양이 살지고 소가 살지고 모든 만물에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 왕을 세워주면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블레셋하고 미디안하고 한번 싸워볼 텐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여 그가 이기실 것이며, 요새 이단들은 무슨 이긴 자니 하면서 지가 이단이라고 나서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어린 양,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실 것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 그의 택하심을 입은 자,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그와 함께 이기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기냐, 이 진리를 사사시대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그가 만물을 이기시고 우리는 그 예수의 그늘에, 십자가의 그늘에, 은혜의 그늘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이긴다. 같이 합시다. 세상을 이김은, 세상을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은혜의 그늘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내가 왕이라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왕이라고 면류관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보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질 때 그게 진정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파워, 엑수시아, authority. 그러나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시아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우시아는 뭔가 하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존재로부터 나온 것이 권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엑수시아예요. 권세라는 말은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그게 권세라는 말이에요. 엑수시아. 저도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단어를 알고 있었는데 이런 뜻인가 잘 몰랐어요. 이거 파자에 보면 이 단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그래서 오늘 보세요. 위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권세고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에 물은 아래 물보다 맑죠. 그것도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권세란 건 뭐냐 하면 근원에서 더 가까운 게 근위가 있는 것입니다. 옹달샘의 물이 가장 맑죠. 그게 하루로 내려오고 끝내는 하수가 되고 오수가 되죠. 더 근원에 가까운 게 맑은 물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바로 알아야 돼요. 무슨 권세라고 해서 더 짓밟고 더 짓누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미국이 영국이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공부하고 있어봤지만 한 가지는 배울 게 있어요. 잘못하면 즉시 물러나는 거. 잘못하면 즉시 물러나는 건 배울 게 있어요.
맞딱 그냥, 예. 옆에 나라 일본도 그런 건 좀 잘해요. 우리보다는 나아요. 끝까지 잘못해도 또 잘했다 사람들의 당을 지어서 끝까지 하고 깨끗하게 물러나고 또 깨끗하게 그런 부분들이 잘 없어요. 권세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권세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권세는 어디 있느냐? 근본적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다 저급하고 다 헛되고 다 누추해요. 우리가 의복을 깨끗하게 입어서 먹는 것이 비싸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근본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얼마나 근본 순수하시고 악한 것도 없고 생각도 없으신 그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그게 권세예요. 직장에서도 권세가 있으려거든 하나님께 가까이 계세요. 그러면 끝내 그런 사람은 높임을 받아요. 뭐 당을 짓고 사람을 모으고 그런 권세는 3년도 못 가고 길어봤자 건불 10년이라고 10년도 못 가요. 10년 가는 권세도 없어요. 요새는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요새 10년도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예요. 정하신 권세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 이 복종하란 말은 아래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 아래에 있고 거스르지 마라. 오늘 2절에 보면 권세를 거스르지 마라라는 말은 그것을 뛰어넘지 마라는 것입니다. 뛰어넘지 마라는 것이에요. 오늘 원어를 제가 자꾸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좀 낯설 수 있는데요. 권세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했죠.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권세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권세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타소라고 해요. 타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권세예요. 그런데 그 정하신 것에 복종하는 것, 그것은 히포타소라고 그래요. 정하신 것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원어가요. 성경 언어가 그래요. 헬라어로. 그래서 타소는 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 권세고 그 아래에 있는 것, 히포란 말 아래란 뜻이에요. 히포타소, 아래에 있는 것이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 아래에 있는 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게 안티타소,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에 거역하는 것, 그것에 등지는 것이 바로 불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정한 질서, 권세, 그것에 복종하라. 히포, 그 아래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첫째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 그 아래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파괴한 것이에요. 그 질서 파괴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물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인데 믿고 의뢰하고, 시편 147편에 나오지만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이게 아까 말하는 안티타소, 하나님이 정한 것을 불복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평강이 깨졌죠. 샬롬이 깨졌죠. 샬롬이 깨지니까 죽음이 들어오고 수고가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정한 것을 깬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을 넘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지 마세요. 예배를 불경하게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옷매무새를 바로 해야 돼요. 어떤 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열린 예배니 우쩌니 그냥 운동장에서 막 뛰어다니듯이 하나님을 그저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이 하나님을 무슨 하키 공 치듯이 그냥 툭툭툭툭 치면서 다니는 그런 게 어찌 예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내가 필요하면 넣었다가 필요 없으면 던졌다가 하는 게 어찌 하나님이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주장하소서. 하나님이여 만유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여. 하나님을 높이는 질서, 탓소,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서가 되어야 돼요. 그 가운데 두 번째 질서는 뭐냐? 인생 안에도 질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인생 안에 질서를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서, 그것 중에 첫 번째 질서가 뭐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부모와 자식의 질서다 이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네가 장수하고 기업을 얻으리라. 에베소 6장에 나온 제5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예요. 5계명이 오늘 말씀의 기본이 되는 계명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제5계명. 여기 부모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어서 부모가 아니라 부모니까 부모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없이 어찌 권세에 복종함이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고, 그리고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다. 이 에베소 6장에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상전을 공경하라. 칼빈은 주석에서 보면 5계명에 다 포함시킨다 이 말이에요. 부모 공경이 이웃에 대한 사랑, 또 상견에 대한 공경, 그런 게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많은 대통령도 다스리는 자요, 통치자도 다스리는 자요, 왕도 다스리는 자요. 다스리는 자를 선하게 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는 자에게 서로 배치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국가가 최선은 아니에요. 최선을 생각하면서 대통령을 생각하면 안 돼요. 최선을 생각하면서 어떤 하다못해 우리 반의 반장이라도, 우리가 세운 반장이라도 최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대통령은 최선이 아니니까 불복한다. 그러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최선은 이미 국가가 차차선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것이지 국가가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가운데 바라봐야 돼요. 전부 내가 옳다 그러면 무정부주의 돼요. 플라톤은 무정부주의가 가장 무섭다고 했어요.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무정부주의라고 했어요.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불만이 있더라도 나만 옳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답니다. 위에 있는 다스리는 자들은 3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다.
디아코노스란 말을 써요. 이건 집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집사라는 말. 그런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위에 다스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았다. 두 분이나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간혹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아까 느부갓네살 그 폭군이에요. 폭군. 문화 인류사의 아주 폭군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방 왕들은 전부 다 최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강할 때 바로 애굽, 이집트가 강할 때 그때 가장 강할 때예요. 고왕국, 중왕국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가장 강할 때 느부갓네살 그때 붙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페르시아, 바사가 강할 때 아닥삭스다 아수에로 왕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르세스 왕이에요. 최고의 왕이에요. 다리오 왕 다 거기에 붙여놔요. 하나님이. 그리고 알다시피 헤롯 대왕이 얼마나 가장 폭군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붙여놓고 헤롯 대왕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죠. 성경은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왕들을 세워놓고는 하나님이 그 왕들조차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과 싸우지 말고 아예 포로로 잡혀가라고 했어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포로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세워서 그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실 보호해요. 그곳에서. 애굽의 바로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서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만에 200만이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해요. 아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있었고 아닥삭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있었고 고레스 왕 때 에스라가 있었고 가장 폭군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잘 알 것은 무조건 정치하고 무조건 거역하고 하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의 저항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대본을 하면 안 됩니까? 자,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야. 오늘 너무 어려운 구절이에요.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국가는 최선이 아니다. 왕도 최선이 아니다. 차선으로 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국가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세상의 왕은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하나의 통로지 세상의 왕이 최선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왕에 정치적으로 쫓아다니다가 실망한다고 반대하고 그것은 좀 수준이 낮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큰 계획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세상의 정치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차선으로 하나님이 세운 그 국가의 권위에 복종한다. 1차적으로.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매번 틀렸다 하지 않는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린다. 그 가운데 이방의 왕이라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까 제가 말했던 고레스 왕, 그 세르세스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이후로 최고 강한 왕이었어요. 그 왕이 에스라를 보내죠. 우리가 에스라 1장 3절에 보세요. 고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 고레스 왕이, 이건 이미 에레미야 예언에 나와요. 포로로 잡혀가신 지 70년 만에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게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게 고레스 왕이네. 그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의 근의를 무조건 불순종하지는 마라 이거예요. 야, 지금 기독교에 어긋나. 지금 뭐야? 불교 다니는 대통령이 집권을 하더라도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뜻이에요. 세상의 근세는 기독교인이라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정치예요. 기독교인 대통령이라고 더 찬성해주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기독교인 왕이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독교인 왕을 세워서 기독교인 왕이 기독교적 가치로 정치하기를 바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기독교인임으로 이렇게 정치하고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그건 이미 정치 개입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종교가 어쨌든 인종이 어떻든 지역이 어쨌든 하나님이 세운 건세는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건세는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안 믿는다고 복종 안 하고 믿는다고 더 복종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믿는 대통령 두 번 있었지만은 김영삼 장로님 또 이명박 장로님 대통령 됐지만 뭐 그래 시원하게 잘합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못했다고도 이야기 안 해요 저는. 그러나 그거가 그 자체가 가치야 돼. 바로 아셔야 돼요. 은근히 믿는 사람을 투표해라 그거 옳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정치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믿는 근세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미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도 고레스도 바로도 하나님 임금을 세웠어요.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넣어서 뭐 고레스 부인하고 바로 가서 죽이고 뭐 고레스 죽이고 그래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어요. 그 너머에. 인간의 이 나라는 인간의 이 왕은 최선이 아니라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왕에게 최선이라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정치를 하는 안 있더라도 정치는 정치일 뿐 그 너머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소위 시민의 저항, 시민의 불순종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6절과 7절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다. 여기에도 보면 오늘 제가 헬라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헬라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투로고스라고 하는데 라오스 그러면 에르곤이라는 말이 합성된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런데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 같이 합니다.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것은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사 참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치욕스러운 친사삼패가 있어서. 신사참배도 그 당시에는 일본에 복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한일 합병을 해서 일본에 복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건세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에 우리가 복종할 수는 없어요. 양심을 따라서 존경할 것을 존경해라. 여기에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시민의 저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치적인 역성혁명을 하라,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트로이트 본헤퍼는 미국에 유학 가서 나치 정권을 보고 다 독일에서 다 독일을 떠나서 도망오는데, 이 사람은 다시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때 라인홀드 니브라는 그 유명한 윤리학자가 있죠. 그와 디트로이트 본헤퍼, 이 두 사람의 행로가 갈려요. 라인홀드 니브는 미국에 남아있으면서 서방 국가들을 움직여서 저 독일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디트로이트 본헤퍼는 독일에 들어가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가면 죽을 게 뻔한데, 지금 다 학자들도 잡아 죽이는데, 본헤퍼 당신이 들어가면 필히 죽을 것이다. 근데 왜 들어가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술에 취한 사람이 핸들을 잡고 있는데 어찌 보고 있겠냐. 핸들을 막아야지. 내가 잡아야지. 그러면서 독일에 들어가서 끝내는 옥중생활 하다가 죽고 맙니다. 잠언 29장 2절 4절에 보면, 선한 왕은 백성이 즐거워하고 나라가 견고하나 악한 왕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고 나라가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또 잠언 29장 14절에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답은 없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저렇게 하라는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있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왕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인간의 질서 가운데, 국법 가운데 형법, 민법을 주셔서 그들이 서로 당장 죽이고 당장 그냥 끝없이 멸망하지 않게끔은 놔두셨습니다. 그게 국가입니다. 국가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요, 특별 은총이 아니라 하늘나라 구원의 은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서로 죽이지 않고 살 정도로 놔둔 게 국가라는 거. 그 국가 간을 바로 알 것. 이 이상 국가는 없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자연히 두 번째, 그런 차선으로 둔 국가의 지도자는 그 선에서 인정하라는 거. 그걸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마치 하나님같이 여기고 대통령이 하나님같이 되지 않는다고 대통령 거부하고, 그런 것이야말로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도 별거 없단 말이에요. 위정자도 별거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나왔죠. 비천한 자들을 세웠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보고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다니엘이. 예?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데 비천한 자를 세워서 왕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알아야 돼요. 국가가 최선이다. 뭐 기독교적 가치관을 국가에서 이룬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신학적이지 않아요. 교리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국가에서 못 이뤄요. 그래서 기독교 정치는 그런 측면에서 있을 수 없어요. 기독교 정치는 정치일 뿐 신학이나 교리가 될 수 없어요. 그거 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거슬릴 때
양심에 따라서 거역할 수 있습니다. 데모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너무나 그릇된 것을 그저 보고 국가에는 무조건 맹종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답입니다. 어떤 강론적인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추석입니다. 집안에 질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연장자를 존중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특별히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질서의 기독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 국가간에 대한 그런 말씀 저희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가 멸류관을 벗어 던질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그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의 나라는 헛되고 헛된 것이지만 의미는 없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나라의 의미를 추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 잘 정한 질서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이 질서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들부터 먼저 핵무기 놓게 하시고 감축하게 하시고 북한도 핵무기 다 없앨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한도 핵무장하고 대만도 핵무장하고 이러한 악순환에 처하지 말게 하시고 선순환의 고리로 회복시켜 주셔서 서로 핵무기를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